저녁 맛있었죠? 저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습니까? 8kg가 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먹어도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기 방금 피아노 쳤던 예쁜 아가씨가 제 큰딸입니다. 이 큰딸을 처음에 제가 유치원 보내놓고 얘를 유치원을 계속 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엄청나게 갈등을 했습니다. 왜 갈등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치원 가더니요, 욕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유치원을 가더니 그동안 집에서 안 하던 이상한 행동들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좀 애들 위해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거 가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오니까, 이걸 보내야 돼, 말아야 돼? 크게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했나요? 아마 다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고민들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하지 말라. 근데 남아공 가면 사람들이, 남아공이 굉장히 위험한 도시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나라라고. 남아공에 와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사고를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사람들 심리가 꼭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요. 가지 말라는데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꼭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해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크고 나서 왜 그때 그 말 안 들었을까? 다들 이런 후회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 아시죠? 이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 알더라고, 다윗. 그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까요? 참 우리 애기들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쟤들 한번 그냥 꼬장 부리기 시작하면요, 이거 진짜 내 뱃속에서 나온 애 맞나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그런 생각 못 하죠. 뱃속에서 안 났으니까. 근데 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싸우는 기술 배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거짓말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까? 배우지도 않아도 잘해요. 그죠? 이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강아지들한테요, 수영하는 법 안 가르쳐도 강아지들은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본성이 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고요. 하라고 그렇게 수십 번 잔소리해도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여러분 화분에서 키우고 싶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단 6년을 키워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씨를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이 물컵에다가요 한 씨가 3분의 1만 담기게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게 싹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아프리카공화국 그 예배당 땅이 넓거든요. 5그루를 심어놨어요. 밖에다 심으면 10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왜 아보카도 나무 씨를 심었을까요? 그 잘하면 아보카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이게 비싸잖아요. 남아공에서 이게 하나에 한 100원밖에 안 합니다. 저게 살아있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심었거든요. 아보카도를. 그 나무에서 왜 아보카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아보카도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악된 본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 안 배워도 우리는 잘해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쳤나요? 안 된다. 우리 한 번에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부모님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싸우라고 가르쳤나요? 근데 싸우면 안 배워도 싸우면 하게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나쁜 건 쉽게 배워요. 선한 건 배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제가 남아공 처음에 갔는데요. 이 나라는 여자들 전통 의상이요. 위에는 다 벗고 밑에는 짧은 치마만 입고 다니는 게 전통 의상이네요. 그래가지고 민족 문화의 유산의 날 그러면 이 전통 의상들을 입고 나와요. 흑인들. 과하를 갔는데 눈 감고 다녔다니까요. 왜요? 막 빨가벗는 여자들을 있으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유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게 어디서부터 꿈틀대냐 그러면요. 내 안에서부터 꿈틀대는 거예요. 여기 저기 누가 아주 좋은 거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거 가지고 싶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훔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항상 죄 짓고 나서 핑계를 바깥에 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 닮는 거 당연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투도 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죄 짓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꾸 핑계대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왜 먹었냐 그러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댔다니까요. 여자는요, 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 짓고 나면 핑계대기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네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저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보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결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지옥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은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는요,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지옥 있긴 어디 사는 분들 많은데요. 하나님이요, 지옥에 대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하산이 왜 폭발합니까? 용암이 분출해서 폭발하는 거죠. 그 용암이 무엇입니까? 불구덩이 아닌가요? 우리 땅 밑에 불구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땅 속에 있는 용암을 통해서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지옥이요, 한문으로 하면 땅 지자에 감옥 옥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 밑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구덩이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Lake of Fire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불연못. 땅 밑에 있잖아요. 그거는 믿으면서 왜 지옥을 못 믿습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들 화산 폭발하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냥 그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그냥 순식간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집이고 뭐고 그냥 다 뭐죠? 삼켜버려가지고 거기에 한번 그 표출하면 생물도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용암이 한번 분출되는 곳에는요, 생명, 더 이상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지옥이 엄청나게 끔찍하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두 종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손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있고요. 죄를 지었는데 손을 찍어내서 불구가 된 죄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 죄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포함해서 세 분이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요. 왼쪽에 범죄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사형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에도 사형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도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디 가서 살짝 도둑질 해가지고 사형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우리나라 형법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경우에 사형을 당하느냐. 그랬더니요, 현주 방화 치사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제님, 그렇죠? 네. 이게 무엇이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나 사람이 있는 장소에 불을 내서 사람을 죽게 만든 죄입니다. 맞죠, 형제님? 네.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주, 선박 등 폭파 치사상죄. 이게 뭐냐면요, 기차나 선박이나 항공기나 이런 데 사람이 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폭발물을 섭취해가지고 그 폭파가 돼서 사람이 죽게 하는 거. 이런 죄가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요, 음용수 혼독 치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나 물 같은 데 독을 타서 사람을 죽게 만든 죄. 제가 설명하는 거 다 맞죠, 형제님? 예. 그리고 또요, 존속살해죄. 이건 다들 아시죠? 강도살인치사죄.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죄. 그리고요, 인질살해. 이건 치사죄. 다 아시겠죠?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죽이는 죄.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우리가 특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주차량, 즉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도망가는 거. 이런 사람은 사형입니다. 또 악취 유인한 아동살해. 이게 뭐냐면 애들 납치해가지고 죽이는 죄. 또 성폭력범 재해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살인.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을 강간하다가 하려다가 죽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죠? 이런 행위들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흉악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형수는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아주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형수입니다. 둘이 같은 죄를 지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둘 다 사형수입니다. 그죠? 근데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너가 당신 정말로 그리스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라 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거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받은 자라는 의미이거든. 이 안에는요, 메시아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데요. 왕이라는 뜻도 있고요. 선지자라는 뜻도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네가 진짜 구원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라 하고 막 네가 구원자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한 사람은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 어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다. 우리가 받는 이 사형 선고는 정말 우리 죄에 비해서 합당하다. 이건 공평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을 이 사형수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분이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지금 3명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이 3명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형수가 믿는 건 당신은 죽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당신이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주의 왕국, 이 주인이 누굽니까? 주잖아요. 나의 왕국, 주인이 누굽니까? 나, 그죠? 이분이 왕국의 주인임을 이 사형수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은 왕 중의 왕,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형수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사람 다 사형수였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라고 했잖아요.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손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손을 찍어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안 찍어내어 버렸어요. 안 찍어내어 버린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두 손을 찢어낸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생명에 들어. 이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범죄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발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요, 발을 찍어내버린 사람은요, 절뚝거리면서 생명에 들어갔고, 다리를 잘라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눈이 범죄했습니다. 이 눈을 빼어낸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즉 천국에 갔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눈을 빼어내버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좀 한국 성경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일부러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 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우리나라 말 성경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죄와 죄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이라고 되어 있는,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육신,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저희의 죄들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그들이 지은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구원을 받게 될까요?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쟤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쟤들이, 사면이 무엇입니까? 용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들을 우리들의 죄들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죄인들 스스로 죄들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그때는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나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물속에 빠졌어요. 상어가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내가 헤엄쳐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와, 저기 상어가 오고 있는데 내가 물속에서 헤엄쳐서 빠져나왔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상어로부터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 위험에서 구원해 줬어요. 나는 상어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배가 나한테 와가지고 구명쪽 투비를 줘서 그걸 타서 배에 건짐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상어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상관치 않습니다. 죄를 100가지를 지었든 10가지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면을 받습니다. 받는 것은 누구요? 누군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함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가시나무로 간을 만들었을까요? 이 성경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이 군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군대에서 나오는 하나 그런 간습인데요. 전장에서 승리하는 황제나 장군은 영광의 상징인 월계수 멜루간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월계수 멜루간 대신 무엇을 씌워줬다고요?
가시멜루간요. 근데요, 이게요, 자,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가시멜루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가시멜루간, 우리 청년들이요, 와가지고 연구가면서 가시멜루간을 진짜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여기서 피가 났어요. 한번 써봤어요. 제가 경험해 보려고. 왜냐하면요, 이게 쓰면서 이 가시가 벌써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을 보면요,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멜루간을 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얼굴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얼굴이 상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가시멜루간을 써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이 가시덤불이 왜 생겨났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열매로 땅에서 무엇이 솟아났습니까? 가시덤불이 솟아난 것입니다. 즉 이게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로 인해서 이 가시나무가, 가시덤불이 생겨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죄의 열매인 가시멜루간을 머리에 쓰시고 얼굴은 상할 대로 상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왜 죄의 열매인 가시멜루간을 그 머리에, 이 사람들의 상징인, 권위의 상징인 머리에 가시멜루간을 써야만 했을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죄의 본성에 오염되지 않고 아주 완벽하고 흠없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분 안에는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에요. 하지만 그분이 왜 죄의 상징인 가시멜루간을 머리에 쓰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엄청난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얼굴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죄의 열매인, 죄의 상징인 가시멜루간을 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요, 우리의 죄 그 자체로 여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여기서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악에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만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의가 우리들에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요,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돈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돈 얘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요. 자, 제가 여기 계신 이분에게 100억을 빌렸습니다. 예? 예. 그래야 우리가 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100억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갚지를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저분이 와가지고 나 대신 100억을 갚아줍니다. 그리고요, 그분 통장에 있는 100억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말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분 통장에 200억이 있었어요. 200억이 있었는데 내가 100억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소식을 듣고 100억을 갚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던 100억을 나한테 내 통장에 입금을 해줬다니까요. 그럼 그 100억이 나의 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이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보세요. 우리의 죄들. 우리 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여기 내가 지은 죄 셀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셔요. 저 아프리카 흑인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을 uncountable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셀 수 없을 정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죄들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 죄를 지셨으니, 이 지셨다고 하는 것은요, 지고 갔다, 어깨에 지고 갔다는 겁니다. 머리에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머리에 가시멜루간을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요, 죄들에 대하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죄의 열매인 가시관 멜루간을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고침을, 나음을 받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요,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 위에다가 두 손을 얹습니다. 왜 얹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 연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이 속죄라는 말이요, 용서라는 뜻도 있지만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사람들이 죄들 가운데 죽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다 양쪽 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찍어내버렸어요. 한 사람은 안 찍어냈어요.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자, 두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두 팔을 찍어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그 사람은요,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왜요? 너희들이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너희들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으면요, 믿으면 우리 죄들 가운데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잖아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아까 이 구원이란 단어를 첫 시간에 한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준비하고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요 마찬가지. 이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받아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을 쉽게 하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요.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하고 의지하고서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재판장에서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재판장이 죄 있어 하고 땅땅땅 두드리면 죄인이 되는 거고요. 죄인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재판장이 죄 없다고 두들겨버리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재판장의 의지에 따라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으실지 안 믿을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천국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아직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 은혜의 시간을 마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참 이러한 복음을 들을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참 들은 복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어졌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셔서 구원의 열매로 맺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다시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